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덥더니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가 됐죠. 되게 선선하고 벌써 쌀쌀해져서 이제 외투를 입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제 올해도 끝났구나.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개입해 주셨는데 오늘 나아만에게도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오후 예배에 여기에 참여한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가을의 풍성함보다 그보다 더 위대하신 그 은혜 위에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후반전에 역전하리라.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만약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된다면, 또 지금 내 인생이 전반전에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지고 완전히 망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후반전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오늘 우리 인생에는 그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축구도 이제 전반전, 후반전이 있죠. 근데 인생 비유도 그렇게 비유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내가 여태까지 달려온 길, 순수하게 내가 힘으로 싸웠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저 내 습관대로, 그러니까 내가 했던 대로 이렇게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반전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인생이 후반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게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늘 자기의 식대로, 나의 습관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많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이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가고 아파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 지금 10월 달에 저물어가는, 벌써 이제 보름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 이제 거의 끝자락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반전을 어떻게 임하여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요, 우리의 식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우리만의 그 공식이 있어요. 저희만의 습관과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대로, 예전에 내가 그렇게 경험했던 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이렇게 내가 준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면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질 않죠. 계획이 세워도 잘 되지 않는 게 계획이고요, 어떤 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기도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여태까지 정말 성공했던 그런 경험과 계획들 가지고 늘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느새는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진단을 여태까지 정확히 내렸는데, 여태까지 나 이렇게 승부받고 성공했는데 어떨 때는 계산이 안 맞고요, 정말 내 뜻대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앞만 보다가 이렇게 이런 순간, 손 쓸 수도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며 예배하며 헌금 드리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제 계획이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나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나아만은 그 전반전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나아만은 너무나 완벽한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의 인생은요,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나아만 사람은 아람 사람인데요,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놀랍던 건, 여호와께서 지금 아람 사람을 관리하시고 또 거기서도 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이미 그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이 정도면 이렇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조금만 더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나랑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밖에 넘어서서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신앙을 우리가 고백을 시작해야 돼요. 다스리고 계세요. 가정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아람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적국이에요. 아람과 이스라엘은요 자꾸 접전을 했어요. 전쟁도 하고요. 또 포로로 서로 포로도 노예를 잡기도 하고요. 그런 게 투닥거리는 사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도 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도 되게 좀 신기한 방식이죠.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플랜 A라는 건 계획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습관대로 내 한계를 벗어나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그저 내 논리, 그저 내 생각대로 방식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전반전은 완벽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5장 1절 봤을 때 한 번 더 5장 1절 끝자락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큰 용산이나 무슨 환자요? 네, 나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에요. 진물이 나고요. 심지어는 이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시체 냄새가 납니다. 피가 나고 진물이 다 피가 뜯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잘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지금보다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중요한 건 큰 용사였잖아요. 전반전에 누구보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거 없었어요. 늘 인정을 받고 늘 하나님께서 그 아람 사람도 관리하시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아만은요 뭐 두려울 게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딱 한 문장이 걸리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한 문장 때문에 넘어져요. 전과 후가 넘어져요. 전에는 어떻게 잘 살았지 모르겠지만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가 손쓸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아만은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아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또 자기의 생각 방식대로 움직여요. 그대로 여러분 나아만은 그런 권력이 있었겠죠. 나아만은 충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람 왕이 너무나 나아만을 이뻐해가지고요 아람 왕이 나아만을 좀 이렇게 살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큰 돈과 또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의 정말 병을 다 고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그 선지자를 듣고 이런 것들을 막 힘과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래 사람의 방식으로 돈과 권력과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이 나병은요 이 히브리어로 짜라신데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구약시대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격리돼야 돼요. 심지어 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병 걸린 거 아니니? 이런 선입견도 들어야 되고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격리돼야 되는 상태예요. 부정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인정을 받고 그렇게 너는 다 인정받고 승승장구했던 나아만은요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선과 따가운 눈총 이런 입장까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격리된 상태일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런 현장에 놓여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육체적 고통도 있었으나 나병은요 이렇게 정말 종교적으로도 정말 신앙적으로도 정말 지금 문제가 되는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바로 나아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플랜 A로 계속해서 이 논리대로 지금 사용하는 모습들을 지금 다른 이 왕에게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논리 신앙이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시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똑같이 논리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똑같이 습관대로 행동했던 사람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거의 이게 환산해 보면요 1,000억이 넘어요. 굉장한 큰 돈이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지금 이 돈을 많이 보낸다, 재물을 보내서 병을 고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지금 이렇게 똑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지금 이 돈이 너무 중요해. 돈이면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의사 만나고 무조건 다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걸리면 두고 봐. 그 흠이 걸리면 그게 보기가 꼴 보기도 싫고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이면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돈을 보내요.
송구매요. 이 돈이면 누가 안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아람 왕의 논리의 모습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습 방식이 바로 이 아람 왕의 방식이었고요.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직접 개입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왕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따져요. 왜 보내냐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그걸 보내냐,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또 시비를 거냐고, 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왜 또 나한테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또 건네주냐고, 왜 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냐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람 왕이 아닙니다. 지금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비록 적국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하 1장부터 4장은요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병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내가 살게 해준다고,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는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대로 전수되는 게 1장과 4장의 내용이었고요.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늘 똑같이 이전에 했던 대로 거기에 만족하는 삶. 돈이면 되고요, 내가 친분 있는 그 친한 사람한테만 뭐가 해결되면 다 되는 거고요, 내가 만족하는 그런 것만 바라고 있고요. 심지어 그게 왜 내 문제야? 그게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없어요. 소명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스라엘 왕인데요, 오히려 그 옷을 찢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 찢는다는 건 뭐래요? 제일 슬플 때, 제일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 그걸 내가 왜 책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간섭하시냐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살았으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식이 사는 게 우리의 전체적인,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허무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가장 노력은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왜 저 건너편에 그렇게 싸우는 그 적국의 나하만 장군을 왜 말씀에 놓여서 우리를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상상 이상,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제2성도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관습을 다 끊고요, 이전 관습에 매여있던 율법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기존 포도주에 담으면 팽창되고 터지고 문드러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너가 정말 새로워지고 싶으냐? 정말 새로운 새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전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앉은 뱅에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우리가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새 부대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늘 터져요. 늘 문제가 생기면 따져요. 제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습니다. 늘 제가 그렇거든요. 조금만 좋다 싶으면 헤헤거리고,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삐지고, 아유 왜 이렇게 삐지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건요,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것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형편을 받잖아요. 똑같이 했던 대로 하고 그전대로 살았던 대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저도 주일학교 시절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유치부 때부터 이제 청년부까지 있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다 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여러분, 전 이 가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항상 매일 아침에 깰 때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늘 똑같은 대로 살게 됐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 일어났습니다. 저 오늘도 여기 제1성도에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제가 기도하면서부터요, 그 흔들렸던 중심,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목회가 어렵고 정말 한 명 한 명 성도들, 청년들 섬기기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아침에 깰 때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예수님을 닮게 내가 같이 너랑 함께하고 언제든 어느 방식이든 이전 방식으로 벗어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고,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 위에 은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그 방법밖에 없죠. 어떤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요? 모든 것은 다 새거 사도요, 금방 실증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선택했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세상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늘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다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원초적인 그런 플랜 A, 계획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 방식은요, 플랜 B, 이 계획이 두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는 계획이 안 되면 계획 2, 이제 쉽게 말해서 두 번째 계획, 우리가 안 되면 또 때다른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보세요. 이 플랜 B보다 두 번째 계획은, 우리의 계획대로 죽어가고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용이 중요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죄 지은 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서운 죄, 회개하지 않은 죄,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더 거룩한 자녀로서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늘 똑같이 이전의 습관대로 살았던 죄가 있으면요, 그거 쉽게 알지 못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요,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로 그게 나아만이었어요. 그게 아람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는 그 상수라고요, 변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쭉 살펴보면 벌써 이렇게 세월은 빠르고 맨날 이렇게 지나가고 똑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 하루를 주시는데요, 변수를 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떤 말씀이면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요. 이거 제가 계속 읽을게요. 아람 사람이에요. 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여러분, 첫 번째 이 해결의 실마리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린 소녀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아만이 지금 아픈 사람이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 근데 아내의 수종을 들고 노예로 잡아온 지금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녀가요, 3절 혹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른 입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포로예요. 오히려 지금 암살해도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종을 드는 어린 소녀요. 그게 얼마나,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린 나이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잡혀왔어요. 시종을 드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이전 것을 생각했으면요, 하나님 벌써 버렸을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 난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면 내 방식을 이렇게 말고 나는 더 좋은 왕비 같은 삶을 살아야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거 먹고 건강해져야지 왜 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처해 있냐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 나아만의 주인, 적국의 주인, 그 사람이 꼭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나병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습관대로 했으면요,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나랑 뭔 얘기인데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격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복음 안에 사로잡힌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의 시각을 주시고 복음의 마음을, 풍성한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절대 보이지 않았던 나의 시야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는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은혜 위에 위내로 넘어서 그 은혜를 넘어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아람이 나를 다스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만군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신앙,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복음의 방식으로 긍휼히 여기고 치유의 길을 열고 회복의 소망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나아만은요, 지금 돈의 방식 그리고 사람의 방식 이렇게가 있을 때 서로 지금 아무도 지금 나아만을 도와주지 않아. 이 소녀 말고는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을 받지도 않고요. 나는 쳐다보도 보기 싫다는 이스라엘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나아만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작은 소녀에서 지금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이전의 방식대로 또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똑같은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런 변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끔 이제 우리가 막 열심히 열중을 하는데 막 열중할 때는 안 보이다가 잠깐 산책하거나 딴 것을 할 때 이제 그때 새로운 생각이 들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아, 내가 계속해서 이것만 보다가 내 일만 하다가 내 집안일만 하다가 내 자녀들만 돌보다가 그냥 내가 지금 이 고통에만 집중하다가 나에게만 집중하다가 그냥 나의 억울함만 집중하다가 나의 상처에만 집중하다가 잠깐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잠깐요, 이걸 벗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날씨 좋잖아요.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작은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작은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이 지금 해결의 실마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본문 속에 지금 나아만과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 왕은요, 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열중, 내 할 일,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 그러나 어린 소녀와 엘리사는요, 하늘의 방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자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의 나라의 현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정말 이게 풀리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나는 믿어.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직분을 떠나서 정말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하반기를 준비할 때, 부흥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씀,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는요, 계획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나아만은 지금 요단강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 나아만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요, 세 번째 계획은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한계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변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해하지 못해. 아니,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나님은 이제 오늘도 응답 안 하실 거야. 벌써 틀렸어. 올 한 해 똑같잖아. 다 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임하셔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런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빠질 줄 몰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한다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저 은혜, 우리가 잘해서 그럼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내가 이만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한마디의 음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시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전에 제가 다윗을 많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윗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삶이. 그렇게 맨날 쫓김 당하고 또 왕이 됐지만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베드로도 이게 만만치 않죠. 근데 베드로가요, 지금 장인이죠. 이 어부도 장인이고 배도 잘 타는 사람인데, 그 풍랑 위에서 바다에서요, 풍랑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날씨 변수가 생겼어요. 늘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여태까지 내 경험을 믿고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렇게 떨려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데도 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습관대로 했던 거, 그냥 내 방식대로 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함몰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요, 또 그렇게 똑같은 반복된 습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는요 14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즉시 손을 내미시고, 지금 내 손을 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타이르는데요, 이 타이름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저 맞습니다.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즉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요, 이제 엘리사가 새롭게 결단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나라일지라도 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하만이 말들과 병호들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에 서기까지, 지금 엘리사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나하만이 이전에 아람 왕과 이스라엘에 싸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나를 다듬어 가실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요, 그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우리가 새롭게 이 결단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려면요, 지금 즉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누구든지, 그게 아람 왕이든 나하만이든 상관없이 즉시 손을 내미셨을 때 그를 붙잡고 구원받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부활 소망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나하만은 이제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전의 생각은 멈췄고요, 이제는 이 자존심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는 이전에 모든 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를 과잉 존중하고 내 식이 더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내 방식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작은 소녀가 아람의 나하만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금 많은 복음의 문이 닫혀 있고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이 보여주는 많은 우리의 전도의 베스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보게 하시는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봤던 그런 이 이야기처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나아만이 다시금 이 병을 가지고 겸손하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놓여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걸음, 우리가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 C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어로 Jesus Christ C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다 틀려도요, 다 계획이 문드러지고 다 소망이 없는 계획과 다 실패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획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